전도서 5장 8절에서 12절은 갈로 제도나 이 땅의 이제 제도에는 부정과 부패가 완전히 건절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사회의 부정과 부패는 물질에 만족하지 못하는 인간의 탐욕으로부터 발생됩니다. 이 탐욕으로 모은 재물은 때때로 사람에게 비극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본문은 재물이 인간에게 가져다 주는 비극 두 가지를 예를 들면서 설명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서 설명하면서 이제 본문을 얘기하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짧은 인생 속에서 이제 비극을 가져주던 재물에 초점을 두지 말고 삶의 열매를 즐길 수 있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즐기는 삶은 인간의 어떤 수고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재물이 아니라 즐기는 삶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전도자는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 중에서 가장 비참한 일을 보았습니다. 13절인데 나는 세상에서 한 가지 비참한 일을 보았다. 아끼는 재산이 그 임자에게 오히려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다. 비참한 일이라는 본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질병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본문은 실제로 질병으로 통해서 어떤 육신이나 정신적인 질병이 온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육체적 정신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피폐할 정도가 되는 것처럼 지금 이 사람들에게 오히려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비극을 그가 목격했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전도자가 목격한 이 비참한 일은 평생 돈을 사랑하여 돈을 모으는 일에 열중한 사람에게 벌어진 일입니다. 그들은 이 돈, 재물을 얻기 위해서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이라든가 지위를 사용하여서 가난한 사람이라든가 힘없는 사람을 핍박하고 착취하는 일에 꺼리낌이 없었던 사람들이지요. 물욕과 탐심으로 인해서 밤낮 이절하는 사람들이었고요. 밤에는 근심과 걱정으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나쁜 소리와 수준도라고 하는 별명을 얻으면서까지도 재물을 모으는 일에 진심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수고하고 모은 재물이 이제 이 그들에게 해가 되고 다시 말해서 비극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해를 끼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해라는 게 뭐냐면은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어떤 고통이나 비극을 말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재물이 때때로 재물을 모으는 사람에게 이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가하고 비극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전도서 6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모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재물이 기쁨을 주고 재물이 즐거움을 줄 것이라 하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재물이 나를 평안케 하고 나의 미래에 대한 보장을 할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사람들은 재물에 대하여 눈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재물이나 이 명예가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대신에 고통과 비극을 가져다 준다고 우리가 인정을 한다고 한다면 재물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재물이 밝은 미래를 가져다 주고 재물을 모으는 일에서
정말로 재물로 통해서 어떤 기쁨과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재물을 모으는 일에 온갖 수고를 맞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기를 평생 모은 그 재물이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가한다는 겁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대신에 고통을 주고 겪지 말아야 할 비극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만약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재물에 대한 다른 개념, 다른 관점을 가져야 할 줄 압니다. 그렇다면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이 비참한 일, 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는 겁니다.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14절입니다.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재난을 만나서 재산을 다 잃는다. 자식을 낳지만 그 자식에게 아무것도 남겨줄 이것이 없다.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비참한 일은 재난을 만나서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 결과 자신에겐 재산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빚을 안겨주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지. 여러분, 가장 비참한 일은 뭐냐 하면은 평생 모은 그 재산이 재난이 되어서 자녀에게 가난 외에는 아무것도 물려주지 못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전도자는 이 재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서 과도한 사업을 벌이거나 또 그 사업으로 인해서 파산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고요. 코로나와 같은 역병이라든가 전쟁으로 인해서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경우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극심한 질병으로 인해서 사업을 더 할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파산되는 것을 말할 수도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 많은 땅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건물을 짓고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질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 순간 그가 했던 모든 것이 파산이 되는 바람에 그 가정이 빚더미 속에 들어가는 경우를 제가 보았습니다. 전도자는 재난이 무엇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난이 무엇이든지 간에 불행한 일을 당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부와 재산을 다 날려버렸다는 거예요. 그 결과 자녀들에게 물려줄 아무 재산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녀에게 재산은 물려주는 것을 고사하고 오히려 빚만 물려주는 비참한 일을 지금 목격한 것이에요. 우리 주위에 잘 나가다가 사업으로 인해서 파산함으로 자녀들에게 고통과 비극을 준 이야기들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전도자가 단순히 재난을 당해서 재산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자녀에게 재산을 남겨주는 것이 없었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표면적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지금 인간이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재물이 때때로 부자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비참한 일이라는 것은 뭐냐? 사람이 상황을 분석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는 현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그런데 그 때를 사람이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재산이나 재물을 모으는데 온갖 에너지를 다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이나 재물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모자라는 거예요. 욥처럼 갑자기 태풍이 불어닥칠 수도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집이 무너질 수도 있고요. 도적제들이 모든 재산을 다 휩쓸어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식들까지 죽이는 일이 이 땅에서 벌어집니다. 그 결과 사람은 속속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자에게는 비참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 비참한 일을 지금 전도자만 목격하고 경험했다는 겁니까? 아닐 겁니다. 우리와 뭐가 다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몇 시간 전까지, 며칠 전까지 멀찍했던 사람이 갑자기 사업이라든가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쓰러지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목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선생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 지금 전도자란다. 이 야고보서가 말한 선한 일이 착한 일을 얘기하는가요?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선한 일은 미래가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아는 것이 선한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미래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고 자신이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입니다. 내가 죄를 짓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더 큰 죄가 뭐냐 하면은 미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나의 손에 의해서, 나의 의지에 의해서 달려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자신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한 결과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자신들에게 빚만 남겨주고 있는 그 사실이 뭐냐면 가장 비참한 일이다 하면서 예를 지금 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참한 일은 뭐냐 하면은 모아둔 재산을 죽을 때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그래요. 전도자는 다른 비참한 일을 봅니다. 그것은 사람이 온 그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에 맨몸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돌아갈 때 맨몸으로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수고하고 얻은 모든 것 하나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15절에 그 얘기하고 있죠. 1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어머니 태에서 맨몸으로 나와서 돌아갈 때에도 맨몸으로 돌아간다. 수고해서 얻은 것은 하나도 가져가지 못한다. 죽을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지만은 욥의 고백이기도 해요. 욥은 재난을 당하고 자녀를 잃는 가족 속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1절인데요. 이렇게 말하였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욥의 고백이 사실 우리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태어났으니 돌아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그 재물을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비참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가 있으면 있는 대로 족할 줄 아는 마음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무엇인가를 붙잡으려고 수고하지만은 결국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고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이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지고 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섬기는 대신에 사람들은 재물을 붙잡으려고 노력합니다. 재물 때문에, 이 세상의 명예 때문에 주님을 멀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여러분, 주님보다 재물을 추구한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17절에 그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생 어둠 속에서 먹고 지내며 온갖 울분과 고생과 분노에 시달리며 살 뿐이다. 평생을 어둠 속에서 먹고 지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울분과 고생과 분노에 시달리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어둠이란 게 뭐냐면 흑암과 재앙을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평생 재앙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 어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외로움, 절망, 불행을 의미하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도자가 물질을 추구하다가 보니까 나온 결과가 뭐냐면 온갖 울분과 고생과 분노에 시달리는 안타까운 어둠의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재물을 추구할 때에 사람은 외로움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불행을 경험하게 되지요. 물질 때문에 여러분 근심하고 고생하고 분노하지.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했을 때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창조물을 잘 다스리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땅을 파는 수고를 해야 했습니다. 그부터 사람은 이 창조주 하나님 대신에 땅의 수고를 통해서 얻은 이 재물에 인생을 바치게 된 거예요. 이 재물이 인생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재물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재물이 목적일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재물이 인생의 목적이 될 때 오는 결과가 무엇이죠?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지요. 일평생 외로움과 절망 속에 괴로워합니다. 근심하면서 고생하게 되지요.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좌절을 하면서 분노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업을 하는 사람, 직장 다니는 사람들 우리 모두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월급 얼마 안 올려준다고 분노 속에 살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고생했는데 왜 이걸 물질로 대접하지 않느냐고 여러분들 분노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사업이 안 되게 되면 여러분들 염려와 근심 그리고 분노 가운데 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왜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느냐고.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뭘 얘기하고 있느냐? 재물 때문에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재물은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재물을 위해서 우리는 한평생 살다가 이 재물 때문에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평생 근심과 걱정, 원망과 분노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머니에 좀 없게 되게 되면 얼굴이 이상하게 바뀌게 되잖아요. 원망하게 되잖아요. 불평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주머니에 뭔가가 있게 되게 되면 마음 든든해지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지금 이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땅의 것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수고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바람을 잡을 수 없습니다. 재물을 모으려고 하는 수고도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수고와 같다는 겁니다. 결코 잡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전도자가 이것은 비참한 현실이에요. 여러분 15절에서 17절은 대칭 구조로 되었습니다. 15절과 17절이 지금 우리의 현실을 말을 해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은 것처럼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무엇인가를 움켜잡으려고 그래요. 그 결과 뭐냐? 어둠 속에 살아요. 평생 울분과 고통과 번민과 분노 가운데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갑니다. 그것이 바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해벨이다. 헛되다. 다시 말해서 이 헛된 것을 위해서 우리는 수없는 고통과 번민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삶이 필요하다고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해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투자해야 할지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냐 아니면은 분노와 절망감, 근심과 원망과 고통을 주는 그 재물인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다시 한번 정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비참한 일을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은 짧아요. 짧고 빨리 지나갑니다.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60이 되고 70이 되지요. 엊그제 같아서 축구 뛸 때 누구보다도 열심히 뛰었다고 생각했는데 지난주 금요일날 축구하는데 저한테 축구공이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아무리 소리치고 달라고 해도 안 줘요. 옛날에는 목사님을 막아야 한다고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주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이가 들어가고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이렇게 짧고 빨리 가는 인생에서 가장 좋은 일은 뭐냐? 수고의 열매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고의 대가를 즐기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받을 몫이기 때문입니다. 18절에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다 우리의 한 평생이 짧고 뜻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좋은 일임을 내가 깨달았다. 이것은 곧 사람이 받을 몫이다. 직장을 다니게 되면은 곧 월급을 받게 되지요.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일한 대가를 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지요. 사람은 제한된 삶 속에서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 그들의 수고한 열매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한 대가로 월급은 받지만은 그 월급으로 삶을 즐길 수 있는 몫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19절이 그 얘기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며 정해진 몫을 받게 하시며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니 이 모두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 부와 재물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부와 재물을 누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부와 재물을 가질 수 없고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와 재물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를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을 즐기는데 그의 삶을 투자해버려요. 성경은 그것을 갖고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도자가 뭘 합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모은 재산을 가지고 흥청망청 살아보고 온갖 것 다 즐겨봤다. 그러면서 그가 한 얘기 뭐죠? 이것도 헤벨 헛되다 얘기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먹고 즐기고 하는 것, 이것이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이 때때로 부합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즐기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수고의 열매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어요. 짧고 빨리 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선물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보다는 이 세상의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수고의 열매를 누리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허비하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부와 재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여유,
누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노력이나 하든가 수고가 그것을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만 버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누리고 즐기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인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못 사느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의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20절에 그 얘기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 뭔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도 이 땅의 것에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너무 많은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들은 현재 나쁜 상황이라든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너무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하나님과 함께 즐기는 삶을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주는 만족이 너무도 큽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생각과 모든 것들을 이 세상에 주는 만족으로 집중하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지를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덧없는 인생에게 즐겁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에요. 행복하게 살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것에 너무도 많은 관심과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행복하게 살지를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세상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된다는 것을 간단하게 지금 전도자가 20절에서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비참한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재산을 탕진해서 자신에게 물려줄 재산은 없고 빚만 주는 그런 것이 첫 번째 비참한 일이고요. 다른 하나는 뭐냐? 죽을 때 가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밤낮 근심하면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밤낮 돈돈 하며 살아가는 것이 전도자가 본 인생의 비참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죠. 이 비참한 일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부와 재물이 있고 하나님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자유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보다 다른 것을 앞세우지 말라는 얘기지요. 인생은 결코 하나님 외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속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감사하고 즐기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